예,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출애굽기 16강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장으로 말하면 17장,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인데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과 성장과 완성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전체 주제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곧 그 말씀은 제사장 나라란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기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내가 너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우리가 1장부터 12장의 말씀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날 때도 만나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고, 또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또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모세를 양육시키시고 모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모세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을 지배할 수 있고 내면의 세계 문제, 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의 말씀은 유월절 사건이 나오지요. 유월절. 자, 유월절 사건은 이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왔을 때에 이 죽음을 넘어가는 패스오버, 유월절의 역사는 양의 피를 문좌우설주에 바른 사람들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은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표적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건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고 죄 용서를 받는 제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은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찾아오시고,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 역사를 베푸시고, 그럼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12장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구원하는, 우리를 세상의 자리에서, 사탄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14장은 이제는 광야 생활에 대한 말,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훈련하신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에
불평, 불만, 불신, 엉망, 시기,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악을 뽑아내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막는 것을 뽑아내는 일들을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공부하는 것이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고 한 17장 오늘 오게 됐는데, 이 10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들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반석에서 하나님이 생수가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물을 마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가 있었어요. 수르 광야. 두 번째는 신 광야가 있었고, 세 번째는 르비딤 광야가 있었고, 네 번째는 신의 광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그 역사는 그들이 썬물을 만났죠. 썬물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야로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강야를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그들은 가져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물을 구했는데 그 물이 썬물이 된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서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주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내가 기대한 것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났습니다. 그게 내 소원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고 내가 출발했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만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썬물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부러지져라. 그리고 부러지져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뭐를 기다리라? 지시를 기다리라. 지시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가 왔을 때에 나무를 던졌을 때에, 나무가지를 던졌을 때에 썬물이 단물로 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썬물을 단만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은혜를 만나는 그 세계는 수르 강야, 내 인생의 썬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삶의 생활에 위기가 왔고 절망이 왔고 낙심될 일이 왔고 좌절이 왔고 우울함이 찾아왔고 내 인생의 삶의 기대가 무너지고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무너지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인생의 자리에 찾아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썬물을 단물 인생으로,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은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수르 강야가 왔다 그러면 이 수르 강야에서 썬물을 만나는 삶이 찾아왔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진, 그리고
모든 구약에 예표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들까지 예수님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머리를 깨어버리고 진노를 소멸시키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어디서 만나요? 내 인생의 강야와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신강야에 왔는데, 신강야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들이.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강야에서 60만의 장정, 자녀들까지 합친다고 하면, 애기들까지 합치면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경제적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경제적 위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열리고 그러면 얼마나 참 좋아요. 인생은 영적 원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야를 지나는 동안은 메마름도 있고 채워심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채워심도 있고 나약함도 있고 강하게 붙드심도 있다는 거예요. 훈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훈련, 강야에서 신강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훈련하느냐.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는 물질의 문제가 찾아왔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식주 문제까지, 먹고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문제들까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고 위기가 찾아왔고 정말 빚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왜 물질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막혔을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원인도 분석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식시키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 신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경제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이런 위기가 왔다. 정말 물질의 경제적 파탄이 왔다. 절망이 찾아왔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일들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수로 강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 신광야에서는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만나와라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르비딤 강야에 왔을 때 지금 오늘 16강에 보면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 지금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을 붙잡고 강야를 지나는 중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 르비딤 지역에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강야에서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래서 짐승들이 죽어가고 가축들이 목말라가고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 살았으면, 애굽 땅에 살고 있었으면 목이 말라서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해서 죽는 일이 없었을 텐데, 짐승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 자녀들도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나도 지금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모세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대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서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반석이 있는데 큰 돌덩이가 있는데 그 돌덩이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덩이에서 뭐가 날 거다? 생수가 흘러놓을 것이다. 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돌덩이에서 물이 나온다. 참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죽어갑니다. 목이 말라갑니다. 짐승이 죽어갑니다. 산천초목이 타들어가는, 정말 마실 물이 없어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석을 향하여서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갈랐던 그 지팡이로 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오늘 르비딤 강야에서 뭐를 마시라?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성령의 생수를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가운데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목마른 자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가 되리라,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들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만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하는. 근데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의 축복의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때까지, 이로부터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입히울질 때까지 마라.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을 합니다.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찾아올 때까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능력이 더 피워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들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는 두rum을 떨쳐버리고 방문을 꼭꼭 잠궈 놓고 있던 그들이 방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그 예수는, 다시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는 담대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감옥 갑니다. 잡히면 사자굴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 시대에 여러분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열정, 비전이 어디로부터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내 감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내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냐? 자,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럼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혼의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성령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성령이 나의 감정을 사로잡고, 성령이 나의 의지를 사로잡아서 열정이 없는 자를 열정 있는 자로, 절망에 처한 자를 소망이 있는 자로 바꾸시고, 낙심과 좌절과 우울의 자리에 처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소망의 능력으로 세우셔서 비전의 사람으로, 꿈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못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입이 뻣뻣하여서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양 아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끊임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우리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 영의 세계로 끌어올려가는,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은 물질의 물을 마셔보세요. 건강의 물을 마셔보세요. 명예의 물을 마셔보세요. 돈의 물을 마셔보세요. 건세의 물을 마셔보세요. 세상의 것은 여러분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음료 막 운동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막 목이 마르다고 해가지고 음료수 마시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더 막 물이 막 마시고 싶어요. 그때는 소금을 조금 넣고 생수를 많이 해가지고 마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삶의 생활에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마셔가지고는 소금물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아무리 마셔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우리 인간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겠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는 자가 되어야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내 영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마시가지고는 세상의 명예의 물을 마시고 건세의 물을 마시고 돈을 물을 마시고 건능의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눈은 보는 족함, 눈으로 보는 것으로 족함이 없고 우리가 마음으로 채우는 것은 내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에, 내 인생의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내가 목이 말라서, 인생의 목이 말라서 돈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건설로 살았는데 이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강한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모든 인생의 갈증이 눈 녹듯이 해결되고 모든 인생의 갈증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어져서 나는 복음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살기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뭐를 마신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는 것이 17장의 러비딤 강령에서 주신 하나의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